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너갔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딛자 그 강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의 그 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물을 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일이고 다 건너가지 오늘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강에 다 서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다한 민족, 약 200만 명의 육박하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누가 서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섰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속에서 어떻게 했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버티는 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리가 후두후두를 떨리고 팔이 후두후두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어깨 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어깨가 내려앉는 거죠. 무거운 힘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손쉽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마른 땅에 굳게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땅에 일어난다,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붙고 마음에 믿고 요단강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디어 낸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요단 강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첫날 주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헛된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쩌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에 자기 자신이 다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질병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점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읽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읽다가 동그라미 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건지노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엉터리로 읽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여러 번 읽으시고 하나님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실까? 이걸 천천히 생각하면서 묻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지성이 우리 가운데로 빨려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거죠. 그걸 감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온전함을 다 잃어버리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온전함을 되찾는 거죠. 마음은 용기 100배, 세상을 다시 감당하자,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어제 한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자.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두렵게 다시 만들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돈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힘이 있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도전할 겁니다. 보험을 10개는 갖춰야 도전할 수 있다. 너의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미래가 보장된다.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두렵지 않는 일이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 이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정말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배움도 짧고 몸도 연약하고 실력도 없는데 자신감만 뿜뿜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자신의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들은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살려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땅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굳게 들어가서 콱 박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죠.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드는,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일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묻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득달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 인생을 저주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단에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에는 누구만 남았냐? 제사장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여호수아가 즉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대표자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접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무도 손들지 않을 때, 야, 네가 좀 가. 왜 하필이면 저예요? 나 이렇게 늙었는데, 나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만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뽑아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5절,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지금 제사장들만 서 있는데 그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말씀 주변에 있는 큰 돌을 들어다가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맵니까? 아니겠죠. 그건 들으면 됩니다. 어깨에 맬 정도로 그 수고를 다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너희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어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그 유숙하는 곳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나중에 묻는 거죠. 6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합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비 세우도록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어깨에 메고 너희들의 지파로 가서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기념비를 하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지파의 사람들은 자기가 맬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들고 자기 지파의 그 유숙할 곳으로 갔지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큰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12개로 기념비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올라오자 다시 요단 물이 샥 쏟아져서 내려옵니다. 언제 그랬느니 다시 넘치는 거죠. 언덕에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단강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른 땅이었는데, 그 땅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내려오면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찰랑찰랑 거릴 때는.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그 요단강에 섰을 때마다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뭘 보는 겁니까? 요단강물을 끊어버렸던 여호와의 언약궤의 힘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상징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념비의 역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보면 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물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졌지만 이 모습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었던 세상의 모습,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홍해의 모습은, 홍해를 건너는 모습은 세례의 모습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그 물속을 통과하는 일이 바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단절되는 모습, 그 모습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한 번도 밟아오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 그 시간들이 자신들 앞에 있을 때 이제 그동안 받았던 훈련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훈련들을 이제 종지부찍을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70년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세월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일이 잘 모르겠다, 머리가 희끗하신 장로님들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신방을 갔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 둘씩 이야기해 주시는데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어둠의 이 세력의 도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두 개씩 이겨내면서 서연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저도 새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도 새로운 개편을 하게 되었고,
이제 2023년에 우리에게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이한 일을 너희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물 앞에 첫 발을 내디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거인 족속들이, 철병거들이, 무기로 장착한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전쟁 이 정복을 끝냈을 때 31개의 왕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31개의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2023년 올해부터 시작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예도 그렇고 바깥의 일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여전히, 그리고 우리 개인별로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시간들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싸움 앞에, 가나안 땅에 직면할 때 이 영적인 싸움 앞에 돌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유숙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길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굴러가다. 굴러가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돌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막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데 뭐가? 애굽에 있었던 수치가 굴러갔다.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애굽에게 있었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수치들, 노예로, 종살이로, 죄의 노예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발휘를 하면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원하진 않는데 막 아내는 계속 미워하는 거죠. 남편을 그렇게 막 닥달하고 자신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살이죠.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게 언제?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할례를 받지 못하고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 출애굽했을 때 그 부모들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로 살아왔던 이 40년 동안 길리었던 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제 곧 여리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정네들이 할례를 행한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할례 해보셨죠? 우리 남성분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한 번씩 그 포경 수술을 합니다. 이 겨울 방학 시즌에
엄마가 몰래 오늘 갈 데가 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수술을 받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잘 걷지 못하는 거죠. 이제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는 집안에 꼬박 갇혀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 수 있는 남정네들이 할례를 받아 다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오면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곳에 길갈에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기념비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 가운데 인도했고 요단강을 끊어버렸다. 그 사실을 쳐다보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힐 때 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그 증표 다시 갖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을 여행을 해보면 저런 돌들을 황동으로 만든 저런 비석이라고 할까요? 바닥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이지만 가로 세로 약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것 이름이 바로 슈털포슈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슈털포슈타인.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슈털포슈타인 적어보면 슈털포는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고 슈타인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저것이 지면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제작이 되어서 베를린 시내 곳곳에 박혀 있게 만들었습니다. 슈털포슈타인, 걸림돌. 여행하다가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툭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시선을 아래로 봐서 쳐다보는 겁니다. 뭐가 적혀 있습니까?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줄리엣 조셉. 누구의 이름이냐? 유태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사망의 일자를 거기다 적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결심하고 기념비를 그 바닥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마다, 독일 사람마다 우연히 걸리면 쳐다보고 누가 희생되었는지 살펴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슈털포슈타인을 제작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군터 뎀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터 뎀니크.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사람은 그의 이름이 잊힐 때 비로소 잊히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잊어버린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잊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환경이 펼쳐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사인인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일 났네, 아이고야, 어쩌노, 큰일 났다 야이야, 전화 좀 해봐라. 이건 하나님이 잊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의 이 과오를 잊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교과서에도 아예 그 사건을 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독일이 하고 있는 일과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을 비교를 하면 어떤 것이 더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독일이 훌륭해 보인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신의 과거도 떠올려서 삶을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그 결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 그것이 기념비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망각하는 존재인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망각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상처가 되는 일을 경험하고 정말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걸 늘 기억하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겠죠.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적절한 이 망각의 기능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의 기능이 잘못되게 작용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환경과 조건이 되면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잘 망각하는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게 10가지는 되는데 그 10가지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언제? 상대가 나에게 한 가지 나쁜 일을 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10가지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나쁜 것이 그 10가지를 능가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정성껏 기릅니까? 별것 아닌 걸 엄마, 나 엄마 미워, 아빠, 나 미워, 이런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는지. 그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경향성을 발휘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망각의 셈에 빠지는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간 안에 있는 이 경향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기념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에 12지파들을, 그 장정들이 와서 어깨에 맨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씩 쌓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게 아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념비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념비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 힘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기념비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이 막 잘 풀려가지고 사업이 막 잘 될 때 아이고 참 재수 좋다, 운이 오늘 좋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는 거죠. 기념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사업이 막 잘 되면 내 실력이 나는 참 타고났나 봐, 운이, 막 교만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일거리가 줄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거 아닌가? 그만두고 싶다, 다른 일 할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에게 인도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쌓이는 기념비를 보면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의 자리로 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념비의 역할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스마트폰이 원래 있었고, 저 TV가, 인터넷도 되는 유튜브도 나오는 저 TV가 바로 원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흑백 TV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칼라 TV가 있었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제 점점 평면 TV가 왔고, 지금의 스마트 TV가 있다는 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념비가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내 짝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정말 뛰어난 인물의 탤런트 같은,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내 남편 왜 나에게 주었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수만 가지 상황 아닙니까? 직장 속에서도, 아버지 속에서도, 자녀 속에서도 이 목적의 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 라이프, 인생.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뛰어난 문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모든 사람이 갖는 그 위대한 선물보다 더 뛰어난 것은 두 번째 생명을 받는 거죠.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서 온 땅을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시작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인생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이 견디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모든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기념비를 제대로 세우고 그 기념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해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엄마,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왜? 나 아무 할 줄 아는 요리가 없는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 아이 키울 수 있을까? 엄마가 나 아이 낳으면 키워줘야 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야 내 때는 하면서 라떼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 자체가 다르고 세대 자체가 다르고 그 세대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낌과 수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넣어보면서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부엌 요리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엌 지금처럼 막 물 틀면 물이 막 쫙쫙 쏟아지는 그런 부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988 못 보셨습니까? 1988 보면 대다수의 집들은 뭐냐면 부엌인지 그 연탄 아궁이 같은 거기에 찬장 있고 거기에 골로 있고 거기서 요리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도 저 여인도 이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다 그렇게 아이 없고 요리하고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일 다 해냈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요, 그렇게 사는 여인이 별로 없어요. 요즘의 보편적인 건 뭡니까? 다 자신의 인생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비슷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엄마, 시어머니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 사무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사무실에 올라가서 아이 이렇게 눕혀놓고 기저귀 갈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안고 또 걷고 하면 그 아이 쫓아다니다가 예배 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 젊은 여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피폐해집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눈물 막 흘리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일 때 막 은혜 받았던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배다. 내가 선물로 준 그 아이를 데리고 기저귀를 갈고 너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나의 사랑이 통로가 되어서 네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것이 나는 너의 예배로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기념비 같은 나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보면 요즘에 우리 선배님들의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믿음 생활이 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걸 방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보험을 갖춰야 된다,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 막 성공시켜야 된다, 수많은 소리에 번아웃 될 지경인 거죠. 하나님,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한 가지 일도 못 하겠습니다. 네가 이러한 세상 속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 던져져서 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땅에 박혀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예배자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땅에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균형과 조화 질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절망해하죠. 그 원래 창조의 목적에 이탈되면 그것이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 있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모습 보면 그것이 사람들,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눈에 다 흉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서행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기념비를 다시 세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뭘 세워야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뭔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기념비일까요?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돌아보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기념비 수첩을 하나 만드십시오. 기념비 수첩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념비적인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이 생각나면 그 일을 적으십시오. 몇 날 며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아내이든지 그게 남편이든지, 그분이 남편이든지 그분이 아내이든지 그분이 우리 장로님 또는 권사님들이든지 사랑하는 나의 지체라면 그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묻게 하십시오. 왜 밥을 사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기념비 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죠? 여기까지 교회까지 올 때 운전하면서 오는데 파란불이 계속 바뀐다. 뭐라고 해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수 좋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날에 무사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반대는요, 빨간불. 열받는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경향성은 뭡니까? 막 미치는 거죠. 쫙 멈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속히 지나가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해석해내면 그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를 지켜보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올 한해 우리는 서인교회 여러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70주년 기념 예배 이제 다음 주에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을 체인지하는 그 기념비적인 일도 우리가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기념비적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23년은 전혀 다른 한 해가 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